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데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년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끝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은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랑한 게 맞으신가 하는 회의를 보이고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행동들만 말라기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행태가 나타나 하는 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지만 사랑받지 못하신 상처받으시는 그러면서도 다음에 또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제발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라는 말은 사자,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라기라는 이름은 실명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사자인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라는 익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앞서서 호세아서에 있고요. 앞서서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말라기에서도 이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면서 그때 하나님께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천년 시간을 돌이켜보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라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했잖아. 라고 하셔야 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셔야 될 답변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내가 에돔은 미워했고 너희를 사랑했다. 에돔을 이렇게 미워했다. 그러면 에돔을 미워한 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거냐? 지금 하나님께서 답변이 조금 포인트가 살짝 어긋나 있는 게 정확한 답변이 아니신 게 조금 좀 보입니다. 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고두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답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처럼 하고 답변하신 내용은 나중에 요한복음에 예수님 때 정확한 답변이 있게 되죠. 이때는 하나님도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행설수설하시는 건 아닌지 너무 당황하셔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제사장들 그러면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만나도 돕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 안 통하니까 제사장들에게 또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너희는 이르기를 이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하는 것. 때때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다했는데 이게 근데 주의 이름을 멸시한 일인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묘한 신학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자. 뭐 이런 신학이 여기 이때 말라기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 더러운 떡이란 부정한 떡이겠죠. 부정한 떡이라면 이거 정결하지도 않고 그냥 예전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 중에 그냥 뭐 하나 구별되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거기다 떡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눈먼 희생제물 중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뭐 번제로 바치는 거라든지 속죄제물이나 이런 거 바치는 그 짐승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뭘 바치냐 그러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걸 바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태우니까 뭐 이거 태우나 저거 태우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들 이러고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건데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제사장들처럼 말라기의 제사장들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는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쁜 뜻으로 쳐다보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쁜 뜻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외면하시 버리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헛되이 불사르고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 이걸 요즘으로 하면 그럴 수 있겠잖아요. 우린 제사는 드리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는 완결하셨잖아요. 영단번의 제사로 다신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없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산 제사가 되어져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재물이 아닌 예물을 바쳐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문 좀 닫아봤으면 좋겠다. 그다음 이거 얼마나 어휴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고 우리는 진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발 하지 마라는 싫다고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만 천년간, 이스라엘 민족만 너만 바라, 너만 보여, 너만 바라보겠다, 너만 내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을 향한 눈을 열어버리시고 그를 향해 가겠다 하십니다. 사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 아닙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로서 부름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이 우리에게는 뜻밖에도 큰 행복의 기회가 있다는 게 한편 생각하면 참 서글픈 거지만 그래도 정말 이게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게 또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도 너만 사랑할 거야.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또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했죠. 아니, 원 나무 가지도 꺾어버리는 하나님이신데, 어? 접붙임 받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끝까지 그럼 보할까 보냐. 너희 잘못하면 너희도 가까이 꺾어버릴 거다. 하는 게 또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이걸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고 있다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더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정결한 예배라고, 그게 거룩한 예배라고, 그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제사를 그나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요 번거롭고 한다는 거죠. 귀찮아 한다는 거죠.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앞서서 코웃음까지 치고 앞서서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 더러운 떡이 훔친 물건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또 짐승을 봤을 때 저는 그 병든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의 행태를 보고서 정말 싫어하실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이 기뻐하셔서 바라보신다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하시길 소원합니다. 짐승대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거꾸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저주를 받을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저주하실 일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가? 말라기서 2장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 복을 저주할 것이다. 이게 무릎을 꿇을 대상이 그 다음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을 저주받는다면 이 무릎 꿇음이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무릎 꿇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무릎 꿇음이 이제 그다음에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배함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후손이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이 심정을 정말 이렇게 표현하기 정말 부끄럽고 정말 거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기 특히 제사장들한테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고 싶으시다잖아요. 그리고 똥 버릴 것처럼 버려버리고 싶으시다잖아요. 특히 오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목회자들, 하나님께 인생을 바쳤다고 하는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고 똥처럼 버려버리고 싶으시다 한다면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인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언약, 레이기죠. 신의 산 언약,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율법은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된 것은 사람들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려고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예전에 레이 지파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사람이 있었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평강하고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셔서 그걸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정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게 복음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욕심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결국 여기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립니다. 죄져도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이 다 용서해줘. 교회만 열심히 나와. 회개만 열심히 해. 기도만 열심히 해. 그러면 다 용서해줘. 하는 사람은 하는 그런 혹시나 목회자가 있다면 여기 말라기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첫째 제사장 스스로가 옳은 길에서 떠났어요. 근데 옳은 길 떠난 줄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해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버려요. 가르쳐 버려요. 지도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 말씀이 앞서서 에레미야서에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말라기 때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많은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지키고 지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말씀, 하나님의 기대하신 말씀, 그걸 따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 입장에서만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고 사람들만 스스로 살살 달래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만의 목회자들은 어느 입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악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 앞서 느헤미야서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계속해서 이런 행태가 나오는 겁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자 하는 것이 에스라의 계획이었고 느헤미야의 지도였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이런 거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누구도 심지어 여기 말씀까지 쭉 이어온 걸로 보면 제사장들도 정작 그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끊어 버리신다 하는 표현이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징벌이죠. 끊어 버리실 것이다. 끊어 버리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말락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끊어 버리실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어 버리시면 할 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방자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행동한 게 다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고 정말 성경에 합당한 일인가 살펴보지 않고 막 하는 거 이것 다시 한번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게 하나님 좋아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부금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어이구 왜 안 받으신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는데 그게 뭐 남자들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하는 기도하냐? 그게 아니고 그다음 보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로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결혼 제도를 지금 엉망으로 만든 겁니다. 특히 아내에게 정말 마음 아프네요. 저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 저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건강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도 영을 하나만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내도 남편도 애인 두지 말고 하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말라기 때의 제사장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이혼을 지금 막 하는 것 같고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뭔 말이겠습니까?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성전에 와서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이 여인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눈물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이 더더구나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들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이 행하지 말아야 될 정말 대상이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인 거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한도다. 재물 그리고 행태뿐만 아니라 말 언어도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 뭔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니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된대요. 이게 뭔 말이랍니까? 근데 이게 제사장들이라면 이게 이상한 논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근데 제사가 그냥 뭐 평소 일상 번제는 제사장 드린 거고 일반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리려면 속죄제, 번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그럼 그거 뭐예요?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면 죄 열심히 짓고 대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성실하게 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대신 주일날은 꼭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기도하세요. 죄 용서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찾아온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하는 거 똑같죠? 그러면서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성전에 임하시기 전에 네 먼저 사자가 앞서서 길을 준비할 자가 있을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그 다음에 성전에 임하시는 주가 갑자기 임할 거란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사자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쟁물과 같을 것이라. 사실은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도끼가 나무 밑둥에 놓였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기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인 줄은 또 세리안도 미처 몰랐던 거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들 그들이 레이 자손이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이제는 제사장이고 레이지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레이지파로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자 그들이 우리가 된 거죠.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립니다. 이제 교회가 바치는 우리의 삶의 예물들 산제사의 예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야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와 가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심판받을 자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스대에 억울하게 하는 자, 거와 가부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도 심판받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삶, 이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했던 경고이기도 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지속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이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되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오라는데 그 삶을 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삶을 버리고 이방신을 향했던 마음 버리고 자기 욕심을 향했던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데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안 돌아가겠다는 말을 이렇게 삶을 바꾸지 않겠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11조나 초실절, 예물들, 뭐, 첫 것들 이런 것도 안 바쳤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말라기 때 또 이렇게 된 게 보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엄하게 다진 사람이 없으면 그거 안 하고, 그냥 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 따라서 하고 하면 이게 진짜 11조겠습니까? 이게 진짜 봉헌물이겠습니까? 눈치 봐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땅히, 그래, 이것이 그렇게 올바로 써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눈치 봐서 한다면 그건 애물이 아니죠. 뇌물이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러면 제사장들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앞서 제사장들 이야기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도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악한 길로 치우쳤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대표적인 게 11조나 이런 걸 바치지 않는다는 거죠. 11조라든 이런 걸 바쳐서 여기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이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지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 먹기도 살기 바쁜데 누가 또 하겠지.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힘들어. 나는 오늘 힘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대부분 다 11조 안 하는 게 일반화돼 버린 또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 고집스러운 말, 이런 말로 대적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단 말입니까? 우리 대적한 적 없습니다. 그 완악한 말인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살고 잘 먹고 이런다는 걸로 지금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아니, 이 명령 지키는 거 뭐냐? 이거 아무것도 없다. 쓰잘데기 없다. 봐봐라.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도리어 잘 살고 잘 먹고 그러지 않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거 나한테 아무 돌아온 게 없는데 이게 뭔 유익이 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선물로 풍성한 선물로 가득히 주실 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겐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아예 악의 나라에서 진노에서 대상에서 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뭔가 안 줘서 서운한 거예요. 나한테 뭔가 잘 안 해주니까 서운한 그런 삶을 산다면 여기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죠. 그럼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심이냐 그러면 내가 중심이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서 경외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진실하게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말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관심 있게 들으시고 생명책까지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너 이때 누구랑 만나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냐?
내가 그때 너무 좋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스라엘 민족을 아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 높을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제가 그 다음 말씀을 기록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럼 직접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사람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할 일이 뭡니까? 물론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있죠. 3장 1절에 길을 예비하신 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근데 그와 함께 4장에 한 가지를 더 하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율법을 따라 바르게 사는 삶으로 지도할 것이다. 구약, 구약을 근거로 사역할 것이다.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지도할 것이다. 근데 그때 그 율법을 지도하는 세리와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셔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할지라도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지 않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로 말라기가 슬프게 마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후에 이 다음에는 우리가 신약의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천년간의 사랑 이야기가 슬프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진실하게 자원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대하셨는데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만나기 어려우신 게 쉽지 않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오늘 산다면 그 희귀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신 온 천하를 다 주고서라도 만나고 싶으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나가는 우리 길을 소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래요. 말라기를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 보시고 그러한 삶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처절하게 다시 한번 진단하고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 기쁘게 만나주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선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 가득 담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의 삶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